영원한 행복의 조건 사랑 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장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약간 늦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활 세 번째 지평입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교도들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꿋꿋이 맞서며 용기 있게 자신의 사명에 출출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리차드 백스터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두 모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를 왜 드냐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실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옥스퍼드 출신이었지만 이분은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정말 훌륭한 목회를 했던 성자와 같은 분이었어요. 신학적인 입장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탁월한 그 경건을 소유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전후에는 또 나와요. 여러분들은 삼촌처럼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넘어가면 청교도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원리적인 연합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연합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원리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영적으로 접붙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한 번 연합이 되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들이 Union in Principle, 원리적인 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칭의 혹은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이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구원은 성화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제적인 연합이 촉진이 돼서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면 이 실제적인 연합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가 좋다는 거고 다이몬이 원래 귀신이었어요. 귀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 뭔가 인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뭐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헤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히라버로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주의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 아까 우리 더글라스 스위니 교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뭐냐면 이 실제적인 연합이 최고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의 내리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꾸삐띠다스, 유욕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 어거스틴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빼어놓을 수 없는 스승이었거든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The Student of John Augustine이라고 명명해요.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한 게 그거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앞에 사랑과 뒤에 사랑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잘못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기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기쁨주의, 유다이모니아 혹은 헤도니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주적인 질서로 돌아가서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집착할 때 치고 우리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진짜 자기가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피터 마트 버미글리는 이 칼빈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칼빈이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이름 보면 벌써 알잖아요. 버미글리, 베르미글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 플로렌스 출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칼빈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사역을 뒤잇게 하고 싶었던 자기 사역을 그 계승자로 쓰고 싶어했던 인물이었었는데 결국은 6번이나 간청했는데 결국은 이분은 안 가고 자기 길을 가죠. 그래서 칼빈이 어떤 작품을 쓰면 이분한테 먼저 보내서 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삼중적인 차원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지난 수련회 때 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첫째가 뭐냐면 성육신적 연합이에요. 이렇게 conjunction of nature, 본성의 연합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 인간의 인성과 하나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인성과 하나인데 그 인성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인성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게 뭐냐면요. 이게 결국은 인간이 왜 존귀한가? 아무리 막된 죄인이라도 왜 그게 존귀한가? 사실 법학에서는 그 규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인륜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법학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근거를 이 신학에서 제공하죠. 예. 그리스도의 인성에 모든 인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에서 죄인이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 나쁜 죄를 저지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뭐 조두순을 석방시키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위험하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갈아 마셔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믹서에다 사람을 갈아 마신다고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말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어떠한 죄인이라도 심지어 이교도라도 그거는 우리들이 존중되어야 된다. 왜? 그도 역시 성육신전 연합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걸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연합으로 나와야지만 참다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얘기예요. 신비적인 연합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칭의의 연합이에요. 요거는 본성의 연합이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갖는 거야. 요건 칭의의 연합이에요. 요건 성화의 연합이에요. 요걸 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은 요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원리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3개, 4개, 5개까지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비블리컬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세요. 그 다음
자, 요건 이제 잘 설명한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핵심이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 아시죠? 인성. 인성. 인간성 안에서 모든 인류가 신불신 간에 인간은 그리스도와 본성에 있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엄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교회에 이렇게 접붙여짐으로 이제 칭의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할로우가 져 있어요. 여기 뭐냐면 자 이렇게 점점 더 성화돼서 이렇게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영적인 연합이 이걸 영적인 연합이라고 만나. 그러니까 실제적인 연합이고 성화의 연합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맺어지는 연합인데 이 연합이 아무 중간에 방해물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것이 완성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와우,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연합.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연합이 지금 여기에 관심사잖아요. 이게 이제 제3의 지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다 주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칼빈이 제시한 게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다음에 내세의 삶을 묵상하는 것, 죄를 죽이는 것도 이 안에 포함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달콤하고 뭐 좋은 거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 뭐 이런 거. 근데 그 높은 지위를 맡았는데 무지하게 고생을 한다. 그건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십자가에는 이제 나는 절대적인 십자가와 상대적인 십자가가 있다 보는 거죠. 절대적인 십자가는 흔하진 않지만 아무 자긴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십자가는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결과로 징계를 받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인과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와서 당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다윗의 고난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십자가죠. 그게 어느 것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 그 사람이 점점 더 그렇게 갖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것이 된다. 자기를 죽이고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주께 바쳐지는 것이 되고 이것은 교회 전체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욕을 딜이다 하지만 지는 그렇게 욕하는 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의 수준이 교회 전체의 성화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남의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팔매를 던지는 것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막 저주하면서 그 다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무좀 걸렸다고 그냥 도끼로 한 번에 잘라내고 깨끗하게 그렇게 끝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영화의 상태에 될 때 부활할 때 근데 이것은 이제 죽을 때의 성화가 완성되고 완성된 것이 더 찬란한 형태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되어 우리가 부활의 때라 얘기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함으로써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나는 그것을 부활의 세 번째 지평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칼빈이 말하는 죄를 죽이는 지금 같이 읽어요. 시작. 칼빈이 말하는 죄를 죽이는 생활의 핵심적인 실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칼빈은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한 분이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
죄를 죽이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진 자기 부인, 내세 묵상. 그래서 죄를 죽이는 삶은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bearing the cross, self-denial, and meditating on the future life.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에서 이미 이 전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설명하면 길지만 넘어가겠어요. 자,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피하지 말아야지. 피하면은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면은 이제 개꼬리 3년 묵어서 황모가 안 된다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 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피하면 가정에서 일어나거든. 가정하고 교제가 교회에서 그런 게 없다. 혹은 피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당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앙이 없었더라면 생각했을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원인이 어디서 왔지? 저 자식이잖아. 저거 청부를 해서라도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장의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중국 킬러 부르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원한을 사지 않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1억이래요. 1억. 그리고 좀 까다로우면 1억 5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딱 생각을 바꾸어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저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이에요. 그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고난이 왔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아요. 그리고 자기 그런 속에서 자신 안에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좀처럼 죄를 발견 못해요. 이렇게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묵상하는 말씀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신은 아파해. 결국은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 죄를 죽이는 거야. 근데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부부끼리 좀 다투고 오신 분 있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한번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접어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으니까 가서 남편 앞에 딱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게 쉬워요? 그거 싫다고 지금 고개를 흔들잖아요. 안 한다고. 에?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어요. 에? 그래서 존 오원 목사님이 자기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속에 살아있는 죄는 내 말로 표현하면 새벽 기도도 견뎠고 그 많은 말씀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부흥회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거친 봉사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은 거다. 만만하게 보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죽었는데 아파요. 아픈데 믿음은 그걸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투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파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2000년 전에 죽은 그 죽음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침투해 들어오면 사람이 막 생명이 무너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스와질랜드 갔다 왔잖아요. 너무 슬퍼요. 전 국민의 65%가 에이즈예요. 65%. 태어나면서 에이즈를 태어나. 그 사람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자기 죄를 죽이는 거야. 죄를 죽이는 그곳에서 죄가 죽일 뿐이면 고통밖에 없을 텐데 죽는 것만큼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것이 바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쁨이, 헤돈이 유다이모니아가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의 이유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놀라운 사람으로 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성화된 모습의 마지막이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모두 합쳐서 교회적인 차원이 된다.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성도들이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교회의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살아 있어요. 아직 이만큼 살아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 있는데 이만큼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들이 죽는 것, 이 예수의 남은 고난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고난이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아직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그 고난은 남겨놓은 고난이고 이거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고난이에요. 성화의 고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기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고요. 이 시련을 통해서 신자가 이 십자가를 져요.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있는데 신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고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고난이에요.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허락된 고난, 그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와. 그것을 이 교회가 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더욱더 강력하게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이거를 이거 진짜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죠? 기가 막히게 그렸죠? 대답을 좀 해봐요. 잘 그랬죠? 우리 노승환 목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해요. 근데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 이것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봉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련을 안 겪은 교회가 없고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시련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나쁜 교회가 되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자가 성화의 도상에서 겪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런 거죠. 예수의 죽음을 그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가 죽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유격의 생명이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살게 하는 힘이에요. 자, 우리 명제 하나 있죠.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한이라는 건 우리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밥 먹고
자면 그냥 살아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언젠간 죽지만. 그러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이때의 생명은 그냥 겨우 육체의 생명이지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명제가 요구하는 생명은 그 이상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려는 용기와 어떤 힘이 자기를 그렇게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그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아내 지갑이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얼마나 가지고 다니나 궁금해가지고 딱 펴니까 자기 활짝 웃는 사진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당신 내 사진 가지고 다녀? 그래. 언제부터? 결혼하고 한 2년 후부터 가지고 다녔지. 내 사진 자주 봐? 남편이 물어보는 거야. 이 반대는 내가 예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자주 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요. 자주 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봐요. 그래? 그리고 감격했더니 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해? 이런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랴. 용기와 힘을 얻는다. 참 우스우신가 보죠? 어떤 여자가 그렇게 내 얘기를 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싸움이며 지속적으로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와 신자의 마음 안에 심어진 영적 원리 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심각성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짐작해야 하는데 새사람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참된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끝이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옛사람의 끝은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처음 인간이 죄의 사람이라면 나중 인간은 의덕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옛사람 땅의 사람은 한 인간이 일평생 사는 동안 끌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은 뭐든지 시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뭐라냐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록 옛사람이 쇠해가고 새사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 옛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빛은 비추었으나 예수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사시지 못합니다. 이 미끄러진 삶이죠.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적 부활과 종말록 부활, 현재적 부활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습니까? 자, 역사적인 부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종말론적인 부활은 우리 모두 다시 육체와 영혼이 만나 영혼이 사는 부활체가 되겠죠. 현재적인 부활은 지금 성화생활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옛사람이 거의 전부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죽은 훌륭한 죄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제목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미 왔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왔어요. 현재적인 부활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이 너무 힘겹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전히 그 사람이 유욕을 좇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제가 거의 다 읽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거의 모두 읽었지만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큰 우주적인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어거스틴하고 거의 완벽한 일치된 그 우주적인 견해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누군가 하는 규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인간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그때 내가 엄마 아빠 누구에서 태어났을까 어느 동물 병원에서 혹은 내가 누구에게 유기됐을까 이런 거는 자기를 규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김남준 목사 집안에 입양되어서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두운 과거가 있든지 그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를 섭리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더 기쁘셔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예화로 코코를 사용해.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맺은 관계가 나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은퇴하는 날 나는 자살을 하든지 목을 매야 되겠죠. 왜? 이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아내? 뭐 물론 아내도 훌륭하고 다 좋겠지만 언젠가 우리도 또 헤어질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는 사라질 관계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관계 안에서 나를 규정하고 그 규정된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이 관계가 깨지고 여기가 흩어져도 나는 요동하지 않아. 왜? 이런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불변의 관계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어려서는 소꿉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커서는 이성 친구와 더 커서는 남녀를 만나서 교제해서 애인을 사귀고 결혼을 하고 더 커서는 애들과 관계를 맺고 목회를 하면은 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퇴직하면 퇴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등산하면서 관계를 맺고 일평생 관계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출렁거리며 변해. 근데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이상 끝.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과 종말적 부활 사이에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